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발전하고 또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국가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며 또 각 사람의 삶의 목표와 또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본능과 같은 질문이겠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자기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또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혜로, 문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비록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이냐?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젊어서는 패기와 호기를 부리다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서는 알만하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1915년 장 크리스토프로 노벨상을 받은 로맹 롤랑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난 뒤에 들어온 영화관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화를 보는데 15분이 지난 뒤에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의 이야기는 알 수도 없었고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왜?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은 아는 것처럼 영화 감독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구상하고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어떤 사람을 조연으로 삼고 어떤 이야기를 펼치면서 어떻게 결말을 지을까 감독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아는 분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갈 길을 못 찾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최고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목적이 뭐냐? 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자기 곁에 두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굳이 그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옆에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양이라는 짐승 자체가 워낙 약하고 힘이 없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런데 그걸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실까? 그냥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은 약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리가 득실득실되고 또 늑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어린 양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고 다 이깁니까? 어디 가든지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사는 내가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야 싸워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는 대장의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역사 속에서 군대가 돌이킬 수 없는 오점과 또 실수를 해서 비극적인 사건과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12 사태 보세요. 서울 한복판 한강다리에서 우리나라 군대끼리 서로 총격전을 벌였어요. 우리나라 군인끼리 군대끼리 부대끼리 부딪혀서 싸웠어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는 우리나라 군대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으로 그들을 진압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왜 같은 민족, 같은 동포끼리 또 같은 국민끼리 총을 쏩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의 명령, 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령에 충성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대장을 잘못 만난 거예요. 상관을 잘못 만난 거예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니까 잘못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의 자세는 명령을 따르는데 바로 누구의 명령이냐? 나의 대장 되신 명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을 겪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걸리면 다 그냥 발각이 되면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명령대로 파병해서 거기서 싸우다가 희생됐어요. 그들은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했기 때문에 파병돼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질 명령권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최고 명령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대장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전투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에, 영적인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 싸움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욥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르지만은 그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끝까지 이겼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 욥기서 강해를 썼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강해 책 제목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책 제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른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군사가 이기게 됩니다. 어느 군대가 강한 군대냐?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사가 이기는 군사요.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오합지졸이에요. 비상시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준비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 말씀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데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어떤 곳에서 어떤 전투를 하냐에 따라서 그의 복장과 무기가 달라집니다. 육군과 공군과 해군이 군복이 다르고 무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장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는 장소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하늘에서 싸우는 공군과 바다에서 싸우는 해군과 땅에서 싸우는 육군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싸우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누구와 싸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다. 예전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갑옷으로 내 몸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적들과 싸울 때 칼을 가지고 싸워요. 가까운 근거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칼로 무기로 상대방을 해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을 전신을 다 좀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가까이서 얼굴 보지 않고도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무기가 발달되고 기술이 좋아져서 멀리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총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부위 빼놓고는 내 갑옷같이 무거운 것으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화살을 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는 곳에는 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은 불화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나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시험에 들면 교회가 다 시험 들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병들면 교회가 다 병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에 우리가 신체 중에 일부가 다치면 어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친 상처를 제때 올바르게 잘 치료하지 못하면 이 작은 상처가 점점점 악화돼서 다른 부위까지 염증을 일으키고 다른 부위까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이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패배하면 우리 교회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문제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부대가 이기는 거, 그 부대가 이기면 그 군대가 이기고, 그 군대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마귀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듯이 먼저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공격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막아내는 것도 말씀이지만 적들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도 역시 말씀이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엔 6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공격하는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너희들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리셨고, 순종할 때 그들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움에 이겨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싸워야 할 때와 싸워야 할 상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미리 적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이유는 군대 숫자도 많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의 무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지금 상용하는 모든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가 미국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찰을 하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평상시에 미리 적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찰기, 정탐기가 미국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정찰기 한 대만 뜨면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공에 정찰기 하나가, 미국의 정찰기가 뜨면요, 우리나라 상공에서 몽골까지, 중국의 북경까지 다 파악이 돼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군 주둔을 반대하고 미군 주둔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미국의 최첨단의 그 기술력을 가진 장비들이 뜨면 자기들의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매번 지금 군대가 이동하는지, 전쟁 혹시 공격 준비를 하는지, 미사일 쏠 준비를 하는지 다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럼 미리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공격이 해오면 대응하는 것처럼 적의 동태를 아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해 유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악한 날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마귀와 사단, 이 어둠의 세력들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전에 유괴당하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 사람인지 나를 해치게 할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다가와서 과자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가자 그러면 그냥 맛있는 아이스크림만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인에게,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자, 아이스크림 주세요, 나 따라가자 그러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말과 능력은, 방법은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혈과 육의 세계에서는 도움될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은 인간의 지혜와 힘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나 또 주변에 영적으로 문제가 돼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백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전도사 때 가서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려서 온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에요. 평상시에는 말짱해요. 얌전해. 그런데 귀신이 발작하면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세고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장정 서너시 가서 붙잡아도 당연해지를 못해요. 어떨 때는 며칠씩 밥을 먹지 않은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한 여자, 더군다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그 여인인데 힘이 말이에요, 막 귀신이 막 그냥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면 말이죠, 남자 손없이 장정이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큰 힘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마귀가 펄펄 날뛰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툭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힘으로 장정이 서너시 가서도 꼼짝 당해내지 못했던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냥 풀이 죽어 꼼짝 못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여러분, 공중의 권세는 지금 잡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악한 영을, 사탄을 밟아 이겼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이셨듯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이긴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또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감사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대접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가지고 점을 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뭘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율법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약합니다. 하루도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해요. 실제로 군대에서, 전쟁에서 잠을 자다가 피한 경우가 많죠. 특별히 잠들어 있는 이 밤에 기습을 공격을 해서 적을 섬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침번을 세우고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나갔어요? 다윗이 고백하며 나갔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 믿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편 20편 4절로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리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예배하기가 힘든 이때야말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또 여러분의 더욱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성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하의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 힘들을 할 때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수와 세례를 주고 구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예배한 때인 줄 알고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맥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우리야, 다 같이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사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입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앞에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명령에 나가 순종하여서 영적 싸움에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